오늘 본문은 시편 131편 1절로 3절입니다. 제목은 신자의 만족과 평안입니다. 신자의 만족과 평안이라는 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여기 표제에 보면은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다윗은 처음에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를 인도해 주셔서 기름 부음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밑에서 군대 장관하다가 사울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울은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은 한 지파의 왕으로서 7년 동안 지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며, 그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다윗의 왕조가 한 400년 이상, 400년 이상 그 왕조가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자기가 왕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그냥 늙어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가지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와 또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왕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만족하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왕 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양치기라고 할지라도, 또 왕 된 다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겸손과 온유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다윗이 된 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에 여호와시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으니 나는 큰 일들과 놀라운 일들을 멀리 했습니다. 여기 마음이 나오고요, 눈이 나오고요, 일이 나옵니다. 마음으로는 교만하지 말고 눈으로는 눈높이를 높이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큰 일에 있어서 큰 일과 놀라운 일, 신기한 일, 기이한 일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왕된 다음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만이 바로 이것이 큰 죄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여기 다 교만한 사람만 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교만해서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또 죄 짓는 사람들 왜 죄를 짓습니까? 교만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 교만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것도 교만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꾀로 내 인생을 내 힘대로 잘 살아볼 수 있다. 그게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원초적인 죄입니다. 아담 때부터. 원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천사가 너무 실력이 대단해요. 영광, 실력, 능력. 이거 대단하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만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쫄병들이 따라가가지고 귀신, 잡신들이 된 거예요. 천사가 타락하여, 교만하여 타락하다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은 아주 근본적인 죄예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에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체가 벌써 교만하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 그 말을 들을 때에 정신이 뻗뜩 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느냐.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야 되는데 선악과 하나 먹은 게 뭐 이렇게 큰 죄냐? 큰 죄입니다. 왜 큰 죄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더러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좋게 생각하고 낮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보다 비교해서 잘난 거 가지고 교만해요. 우리가 남보다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나으면은 그거 가지고 교만하다. 실력을 배경으로 해서 교만하고, 키가 크면 클수록 그림자가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뭔가 남보다 비교해서 잘난 것이 있으면 그게 교만이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요, 다른 교만도 교만이지만 신앙적인 교만도 교만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래 믿고 내가 많이 지켰다, 성경을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뭔가 신앙적으로 남보다 나을 때 오히려 겸손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교만하기가 쉬워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빈 깡통은 소리가 난다. 그것처럼 깡통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수고해야 되는데 신앙적인 교만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교만. 바리새인이 바로 신앙적인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나는 이것도 지켰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뭣도 잘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 나쁜 저 세리는 저는보다 내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속에 너 더러운 것이 많구나.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욕심을 품는 것이 교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또 큰 교만, 작은 교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아니, 나는 군대 장관이다. 그런데 너는 문둥병자야. 그 남은 군대 장관에게 나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 외적으로는 군대 장관이지만 너는 근본을 생각하면 나병 환자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멸망당해야 돼. 이런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는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근본을 생각 안 하고 감사 없이 교만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근본적으로 피조물이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능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교만도 교만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많이 했습니다. 전도 많이 했습니다. 개척교회 많이 했습니다. 성경 많이 기록했습니다. 영감이 출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가시를 줘가지고 너 교만하면 망해. 가시를 줘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뭔가 잘한 거 있으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이 낮출 때 낮아지는 사람, 낮아지기를 잘하는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잖아요. 낮아지기를 잘해. 욕먹기를 잘해야 돼요. 오른편 뺨 때리면 왜 때려?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오른편 뺨 때릴 때 왼편도 돌려대면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욕 잘 먹는 사람, 낮아지고 겸손하기를 잘하는, 그래 나는 욕 먹어도 싸, 이렇게 생각하면서 욕할 때 그래 나는 욕 먹어도 싸, 난 죄인이야,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낮출 때 낮아지기를 잘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우리 근본이 뭐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놓고 낮고 천하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우리는 교만하기가 쉽다는 거죠. 하나님이 낮추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아까 다윗 얘기했죠. 다윗이 사울왕한테 10여 년 동안이나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 낮아져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편, 여기 지금 이 기록했지만 시편 150편 중에 반절이 150편 중에 반절이 다윗이 기록한 건데 다윗이 어려울 때 기록한 이 시편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기록한 이 시편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겸손할 때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가들도 있잖아요. 베토벤 같은 사람, 모차르트 같은 사람, 핸델 같은 사람, 돈 없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베토벤은 귀 멀고, 그럴 때 영감이 나와가지고 유명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낮아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 사울이 왕 됐다고 교만하다가요 결국 망했어요. 다윗은 왕 된 다음에도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시편에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에게 너 네 아들 손자 계속해서 400년 500년 왕위가 이어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참 우리가 이 겸손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 눈이 높지 않으니, 눈높이를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낮춰야 됩니다. 아이들에 대한 기대도요, 너무 아이들을 높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얘가 영재 아니야? 영재 아니에요. 영재 아니라고. 뭐 아인슈타인 닮으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준대나? 처음에는 서울대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이고, 나중에는 건국대 가라고 건국 우유 먹이고, 나중에는 지방에 가는 저지방 우유를 먹이고. 안 돼요. 아인슈타인 우유 먹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영재 아니에요. 괜히 영재도 아닌 애를 영재 교육 시키다가는
애가 어려워요. 그냥 평범하게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처럼 눈높이를 낮춰야 돼. 또 결혼할 때에도 눈높이를 낮춰야 돼. 자기도 못났으면서 상대방 잘난 사람만, 세상에 완제품 없어요. 완제품 없습니다. 그런 신랑감 없어요. 다 부족하다고.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이 세상에 없어요.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왜 상대방은 눈높이를 높여가지고 뭐 어떠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에 그런 배우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결혼하는 거야. 웬만큼 하면 결혼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만들고 상대방도 만들고 고쳐나가면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가능성 있는 사람을 만나요. 가능성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잘 키워가지고 가능성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이 사람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직장도요, 눈높이를 너무 높이면 안 돼요. 예? 요새 구직난이 있는데 구인난도 있어요. 구인난. 사람들을 일할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면 어느 직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월급이 좀 작아도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진급하고 월급도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눈높이를 높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는 큰 일들과 놀라운 일들을 멀리 했습니다. 큰 일들, 놀라운 신기한 일, 이건 뭐냐? 허영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여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이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달란트가 있어요. 한 달란트도 소중합니다. 2달란트 물론 더 소중하고 5달란트 다 소중한, 한 달란트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넓은 그릇, 좁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다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깨끗한 사람. 큰 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영심을 버려요. 그 모파상에 목걸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 모파상의 목걸이. 그런데 이 교육부의 하급 관리의 부인이에요. 근데 교육부 장관이 파티를 한다고 초청장이 날라왔어요. 근데 옷은 돈 해가지고 사고, 그 다음에는 목걸이가 없으니까 친구한테 빌렸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래서 파티 잘하고 왔는데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목걸이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비싼 돈 주고서는 사가지고 그 친구한테 돌려줬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죽어라고 일했어요. 죽어라고. 손이 닳고 발이 닳도록 일했는데 10년 후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야, 사실은 네 목걸이 그거 이렇게 감리라고 내가 고생 죽도록 했다. 그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 그거 가짜야. 그거 모조품이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모조품인지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진짜로 사줬는데 잃어버려가지고 10년 동안 죽으라고 일했는데 그게 가짜라네. 허영심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분수에 맞게, 자동차도 분수에 맞게, 집도 분수에 맞게 융자 잔뜩 받아가지고 집 사면 안 됩니다.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국가적으로 얼마나 위험한데, 자기 분수에 맞게 융자를 조금만 받고, 그 다음에는 내 모든 게 분수에 맞게, 자동차도
학교 들어가는 것도 자기 실력밖에 크게 써내면 떨어져요. 자기의 거기에 맞게 학교 들어가고, 맞는 학교, 맞는 직장, 맞는 결혼, 맞는 집, 거기에 맞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큰 자동차, 큰 집에서 살아야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요. 자족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거기가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면은 거기가 행복이고 천국이에요. 여기 이제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오히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대나 같이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였으니 내 마음이 젖대나이 같습니다. 다윗이 젖대나이 같다고 했습니다. 이 젖대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젖 먹으려고 막 아둥바둥 헐떡거리면서 엄마 젖을 먹어야 되겠는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근데 젖을 뗀 아이는 밥을 먹어요. 이유식에서 밥 먹는다. 다만 이제는 어머니 품 안에서 젖 먹을 필요 없어요. 밥 먹으면 되니까 그냥 어머니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아둥바둥 뭐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것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집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꼭 진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꼭 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야. 세상 것은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없어도 하나님 안에, 하박국 선지자 말씀 들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어머니 안에 다 있어요. 어머니가 보호해 주십니다. 또 먹을 거 주십니다. 또 사랑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보호가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젖 먹겠다고 막 아둥바둥하고 이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거 거기에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젖 먹는 걸 초월해야 돼요. 애기가 아닙니다. 깐난 애기가 아니라고. 이제는 어른이야. 어른인데 그 애기처럼 그 젖 먹겠다고 막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초월해야 돼. 젖 먹는 거 초월하고 세상 것도 초월하고 다 초월해야 돼. 초월해야 됩니다. 남편도 초월하고 아내도 초월하고 가정도 초월하고 그렇다고 가정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도 초월하고 자식도 초월하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걸 버리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아비나 형제나 버리고 나를 쫓아라.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이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때는 죽어야 돼요. 낮아지라고 했죠. 앞에서 낮아져야 되고 심지어는 죽어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거기에 은혜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 나가면 안 돼요.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 이제 세 번째로는 3절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요.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라라.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어도 주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바라보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요. 내가 나를 위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위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위해 주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더 아껴주시고 더 사랑해주시고 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 앞에 보겠습니다. 130편 5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대해 소망을 둡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합니다. 여러분 보초 서보셨어요? 군대 가서 보초 서보셨냐고? 다음번 기다려지는 거예요. 1시간 되는데 1시간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다음 보초가 오면은 기쁘게 이제 네모반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영하 15도, 영하 20도 될 때에는 1시간이 보초 쓸 때 얼마나 긴지 말이에요. 기다려지죠? 다음번이 기다려지죠? 여기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합니다. 또 여기 바로 앞에 123편 보겠습니다. 123편 2절에 종들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고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듯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종들이 상전을 바라봅니다.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종들은 없어요. 거지라고. 주인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인을 통해서 얻어질까 해가지고 바라보는 거야. 루터가 빵을 먹고 있는데 루터가 빵을 먹고 있습니다. 루터가 빵을 먹고 있는데 이 빵이 여기 있을 때는 강아지가 여기를 쳐다보고 빵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오면은 강아지가 여기를 쳐다보는 거야. 빵만 쳐다봐. 야, 이 녀석 빵 먹고 싶은가 보구나. 그래서 빵 한쪽 주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루터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생명의 빵을 얻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루터가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물고기 뱃속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와 같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고 큰 일과 놀라운 일 이거 바라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품 안에 젖된 아이가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다윗이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티끌과 같은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교만한 것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허영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또 내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고 말했고 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을 늘 앙망하고 바라보는 귀한 신앙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